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다양한 왕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왕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왕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모습이 주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41년을 통치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1세도 여로보암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항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허락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를 국가적으로 경험하죠. 심지어는 어떤 왕은 한 달 동안 왕의 기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왕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라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좀 실수를 금치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길,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참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말은 아마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눈과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좀 돌이켜야 할, 회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들었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짓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리게 살아서가 아니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던히도 아마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서 말씀하시지만 심지어는 이적을 베풀면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리 갔기에 돌아오기에 이미 늦은 상태가 되었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실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님이 돌아오기에 너무나 먼 기간을 갔습니다. 무려 200여 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께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의 생존 가능성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사람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왔던 결과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러면 다행일 텐데 19절에는 열왕기하 17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열매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좀 아이러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반응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도 같이 동시에 섬기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하는 게 속 시원하지 하나님도 우상도 동시에 섬긴다.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좀 경각심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에는 누가 있을까? 지옥의 가장 밑에는 누가 있을까? 거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라고 한 기록을 봤습니다. 아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은 그냥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있지만 결국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리스도인. 참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깨어있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나도 이 사마리에 정착한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다가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심히 요동합니다. 세상의 이 모습 저 모습 또 이 소리 저 소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도 세상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가증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궁유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에 귀 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마다 내가 애써서 살아간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런 흔적만 남아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